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의존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건 역시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의존이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장 선호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도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생존하거나 존재함.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거룩하고 추구하는 단어가 뭐냐면 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의존해요? 하나님에게 기대어 생활하거나 존재함,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의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항상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의존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세워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진 이들은 뭐냐면 항상 누구에게 기대는 거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을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만들고 해체시켜서 뭐냐면 다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저가 진짜 사랑하고 의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깨뜨리시더라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분하고 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 그분의 어떤 힘을 내가 의존할 때에, 의존한다고 해서 내가 가가지고 밖에 없으니 그런 건 안 합니다만 내 마음속으로 저분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 하나님이 이 관계를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성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는 그 단어 안에 뭐냐면 서로에 대한 의존이 있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가서 더 이상 뭐냐면 스스로 서로 의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뭐냐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누구를 데리고 와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의존적인가요? 뭐 순수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의 아이들은 보면 볼 때마다 순수한가? 오히려 더 어른들 머리 위에서 막 애들 노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머리가 좋아요. 요즘 애들 영악해요. 그런데 뭐냐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가 없을 때 어린아이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한참 놀다가도 누구를 찾냐면 부모를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안식처, 위안은 누구냐면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돌아보아서 나를 보호하시는 누구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축복하시고 그분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부족할 수 있고요, 머리가 영악할 수 있고 꾀를 쓸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아이들은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그 끝자리에서라도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좀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굳이 우리 애들이 좀 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좀 간섭하면은 뭐라고 해요? 그만하세요. 나도 이제 다 컸습니다. 알 거 다 압니다. 거기로부터 뭐냐면 부모로부터 의존적인 것이 독립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 의존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하나님 나라는 특이하게 어렸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훨씬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경험을 의존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이 머리를 봐라.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만데 너가 지금 나를 가르치냐 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훨씬 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저는 저의 일생을 쭉 돌아볼 때 저는 27살 때 이럴 때 진짜 세상 겁날 것 없이 저는 사역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인도 한번 하면 막 1000명들이 일주일 사이에 막 7000명이 1000명이 7000명이요. 막 춤추고 뛰며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저의 손 하나에 막 소리가 올라가고 막 춤추고 이랬었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해서 1000명을 콘서트처럼 뛰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 스카우트 당해 갔었어요. 저를 왜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너 찬양 잘한다는 소리 듣고 불렀다. 그러니까 찬양을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저는 유학을 가서도 그랬고 유학 갔다 와서도 그랬고 저는 진짜 자신이 있었어요. 저는 개차 가면 저는 금세 막 100명, 200명, 300명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 하기까지 달았고 나름대로 순발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철저하게 무너뜨리세요. 내가 의존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놓게 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점까지도 가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놓게 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시점이 될 때 이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시고 때로는 막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라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도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학문과 문화와 무술과 웅병술과 수사학과 리더십이라는 모든 학문들을 다 배웠던 사람이죠. 그는 말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절대 자기의 열정이 있을 때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죽여서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찾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는 노인네가 되었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면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기 원한다 할 때 그때 뭐 하냐면 저는 벙어리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만 의존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골리앗 죽였을 때 완전 사자 입 찢고 그죠? 맞아요. 양 새끼 잡아오고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 부르고 골리앗 죽이고 사람들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그 노래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은 인기를 끌고 사람은 인정받을 때 결국 교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고통스러우면서 은혜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설교했는데 설교 완전 갈아엎을 때. 그건 저만 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면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지금 받으세요 했는데 전부 다 튕겨버린 거 있잖아요. 안 받아요 이러고 60명 70명이 안 받아요 할 때 그때 오는 그 두려움 그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의존하지 않는 설교자는 실패하게 만드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픔과 두려움 때문에 뭐 하게 되냐면 어떻게든 뭐 하게 됩니까? 그분을 의존하고 앞에 나와서 쓸 때까지 의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3번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그러니까 나와 영생은 이꼴이에요. 내가 곧 영생의 뭐가 되냐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구원의 영역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열매들, 이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가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열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제목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이것 하면 영생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하면 축복 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내면 안에 뭐냐면 항상 자기가 있어요.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자기 자신의 의와 공로를 뭐냐면 주님 앞에 드린다는 작업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가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앞에 섰을 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이 분위기가 막 은혜가 넘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뭐가 되냐면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잘 구별해야 되더라고요. 뭐냐면 오늘 내가 굉장히 잘했나 보다. 그러면 뭐죠? 이 은혜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과 이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을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한 준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결과 열매들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또한 주님을 의존합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칭찬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존합니다. 여기에 갈 때 하나님이 그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주중에 사람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굉장히 신이 나는 거예요. 뭐가 신이 나냐면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저분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의존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나라는 단어를 신앙생활 속에서 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인데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옆 사람께 이렇게 인사해볼까? 안 알아주셔도 됩니다. 저 혼자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거 격려는 해주세요. 이거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격려가 또 필요합니다. 사람은 격려를 먹고 가잖아요. 우리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거잖아. 그런 거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만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격려 주세요. 혹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저분 격려 주면 저분 교만할까 봐 내가 격려 안 해준다고. 진짜 교만한 거예요. 격려는 계속 하세요. 그죠? 그러나 본인은 항상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따라 나는 하였을 뿐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잖아요. 주님은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나의 생각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나타내시고 나의 몸으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아멘이에요. 주님이 이곳에 와서 설교하고 싶으신데 주님이 이 하상훈 목사라는 입과 도구를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이 그 말씀,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항상 뭐냐면 그 설교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것만 따라서 걸어가시면 돼요. 아멘이죠. 설교 들으면서 나는 빠지고 옆 사람을 간섭하지 않기로. 아멘입니까? 저거는 누가 들어야 되겠는데 그거 빼기로. 오직 나만 듣기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토가 뭡니까?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가보시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의 자랑이란 무엇이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밑줄 째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란 부분하고요, 나라는 부분에 자주 이렇게 주목해서 보시면 성경책에 나 동그라미가 많이 쳐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막 적으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읽다 보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스토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 구절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고 살해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 뭐냐면 이 어떤 한 사람 부자 청년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일까요? 아니면 관계성 속에서일까요? 수평적인 관계성 속에서. 비교 속에서 나는 더 잘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음 5번으로 가보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앞에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했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뭐냐면 이제 침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말을 잘하는 줄 아세요?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으면 말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목사 이야기를 자주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실족하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옆에 가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좀 침묵을 해요. 그죠? 근데 나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 밑에 있으면 말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되게 많아져요. 왜?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는요 말이 굉장히 작아질 거예요. 근데 누군가 앞에서는요 말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교 속에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요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합니까? 할 수 있나요? 우리 늘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이 부자에게 청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읽읍시다. 화면 보여주실래요? 6번.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뭐 소유는 그냥 지금 여기서 물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꺼내놓을 수 없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꺼내놓을 수 없는 한 가지예요. 누군가는요 물질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헌신일 수 있어요. 내가 육체적으로 하는 헌신.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가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면 내가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고 별 그렇게 시험거리 아닌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가 놀고 즐기는 유흥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꺼내놓을 수 없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유흥을 포기하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살아오면서 막 남들이 막 즐기고 노는 거 별로 흥미 못 느끼는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거는 그런 거 포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쉬운가요? 되게 쉽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즐거운 사람들에게 그거 포기하라면 쉬울까 어려울까요? 되게 어려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지탱하는 의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끄실 때 반드시 내가 진짜 의존하는 것을 한번 건드리기는 해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뭐하냐면 달아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부딪혔을 때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다뤄보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좀 순발력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그러면 미리 준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시간들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래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나는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순발력을 의존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순발력이 느린 분들은 진짜 답답한데 진짜 찬찬히 해요. 내가 할 수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먼저 하지 않고 뭐냐 물어봐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물어서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만들어낼 때 진짜 옹골차게 만들어내요. 근데 순발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구멍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뭐냐면 내가 의존하고 있는 이 무엇보다 그것을 자꾸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누구를 의존하는 것으로 간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로 걸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면 나중에 세상 모든 거 다 끊어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원론을 지향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더 멋있게 여러분들이 더 유익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신앙과 안목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놀러 가면 하나님 다 잊었는데 이제 놀러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행 어때요? 맞아요. 옛날에는 운동하러 갈 때 하나님 놓쳤는데 운동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운동.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를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가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오늘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고 옆 사람이 뭔가 결단을 했는데 또 안 될 걸 보았을 때 비난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누가 이렇게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아서 나는 할 거야 할 때 우리 속으로 앞에서는 그래 맞아 박수 쳐주면 뒤에서 얼마나 가는지 보자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죠. 뭐냐면 방향을 잘 잡은 것, 하나님을 의존하기로 결단한 것, 그 순간 박수 쳐주고 또 실패해서도 또 갈 수 있도록 박수 쳐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주님과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7절을 보세요. 7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의 근심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냐면 말씀을 듣고 금심하며 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되게 이 순간만큼은 되게 불행한 거죠. 맞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근심함이 옳은가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처음에는. 이 부자 청년을 우린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보편 봅니다. 신학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훗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네. 그래서 항상 신앙은 현재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스러울 때 그 실망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근심이, 고통이, 갈등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또한 수단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근심을 적게 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수록 훨씬 더 파워풀한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은 오래 하지 마시고 진하게 하십시오. 이해되세요? 고민은 오래 하지 마시고 진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교회를 생기다 보면 30년 후에 만났는데도 그 고민을 30년 동안 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언제 뜁니까? 언제 걷습니까? 고민은 그 아브라함처럼 해야 돼요. 너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그러면 밤새도록 미친 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그래도 하나님이 고 이러면 가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한 아들을 낳았을 때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뭐합니까? 목욕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근심은
말씀을 듣고 난 근심은 여러분 짧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제가 말씀 듣고 근심하겠으나, 말씀 듣고 고민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와 저거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좋은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진짜 문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열 받았는데 답답한데 집에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이 영성은 진짜 이거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영성이에요. 적어도 주일날 설교 듣다가 혹시 저 목사님 나에게 한 말인가? 라는 거면 일주일 내도록 실험하셔야 돼요. 물어야 돼. 하나님 저거 맞는 거냐고, 지금 감정이냐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냐고 물어서 일주일 안에 승부 걸고 그 다음 주에는 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가질 때, 그 의존하는 영역과 시간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파워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이라도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존합시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하십시다. 오늘 마이크가 우리를 괴롭혔으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며 나갈까요? 불 좀 꺼주시고 요 불만 좀 켜주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